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올 한 해도 많이들 수고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연말까지 이렇게 합하여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좀 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새해 인사는 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따 할 테니까. 아직은 새해가 아니라 헌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아시죠?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때쯤 되면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저는 언제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먼저 떠오르곤 해요. 그리고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은 대개의 경우 어쩌다 한 번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한 것들입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아마 대체로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자꾸만 반복하는 것일까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이 자기 내면의 약점입니다. 내가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 내면의 약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약점이죠. 만일 자기 삶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다가 또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연약함은 나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나로 하여금 그것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반복된 실수를 저지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후에 아브라함은 마므레를 떠나서 남방 지역인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란 곳에 거류합니다. 이 그랄은 가나안 서남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중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그랄이라는 말은 거처라는 뜻이에요. 거처. 한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곳이죠. 이름 그대로 그만큼 아주 거처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살았겠죠. 자, 그런데 그곳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다시 잘못을 범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함으로써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초창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기근이 있으니까 살기 좋다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조가 많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사뭇 달랐던 때였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그 12장의 그 첫 번째 실수를 저질렀던 그때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어요. 따라서 그 25년 동안 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만큼 신앙이 많이 성장한 상태였죠. 게다가 오늘 보면 7절에서 보듯이 그는 하나님께 선지자라 이렇게까지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비겁하다, 정말 못났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비겁해 보입니다. 정말 못난 남편처럼 보여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고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등등 직분을 가지고 신앙 좋은 척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안전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 먼저 챙기고 교회의 평안보다 내 자존심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온 지 2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인 걸, 나도 다를 바 없는 걸 이러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째서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나에게 거짓을 말했느냐 따지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세 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하기에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한 거죠. 자신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신만의 양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양심이 무뎌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만은요, 가장 큰 죄입니다. 나만 잘 믿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버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큰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한 두 번째 변명은 뭡니까? 12절 읽어보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제 누이입니다 라고 한 아브라함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한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한 의도가 뭡니까? 이 여자는 진짜로 내 누이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했겠어요? 아니죠. 자기 누이라고 해야 자기가 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면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어요? 그가 한 말은 그 자체로는 진실일지 모르지만 그의 의도는 전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잘못이죠. 자, 아브라함은 세 번째 변명을 합니다. 그 세 번째 변명이 13절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이 변명을 들으면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속된 뿌리 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잘못은 단순히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탁 튀어나온 실수가 아니라 오래전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내 사례가 무척 이뻤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은 자기 아내가 89세일 때였어요. 89세 때도 자기 아내를 딴 남자가 뺏어갈까 봐 염려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예? 저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 지금 뭐 그냥 혼자 놔두고 다녀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예? 내일 아침 떡국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건 사라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 떠나올 때부터.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부부임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남매인 척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이미 이때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있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았어요. 그러나 그는 부부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굳게 약속하고 밀봉한 이 계획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있었어요. 그들이 부모에게서 떠나 두루 다닐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오랍이라고 함으로써 자기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 그것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베풀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그래도 남들이 안 보는 데서만 나를 남편이라 부르고 남들이 보는 데서는 나를 오랍이라고 불러라.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다. 날 살리는 은혜다. 이런 거죠. 정작 그들을 보호하는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믿음이 장성한 상태에 있었지만 요것만큼은 딱 제한을 걸어두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종종 건물 안에 보면 제한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방들을 보게 되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제한구역이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부분들은 다른 방들은 다 보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요 방만은 안 됩니다. 요 방만은 하나님도 노터치예요. 절대 열면 안 돼요. 그렇게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제한구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 나의 마음의 작정들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꽁꽁 감추어둔 죄는 없습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다 자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한 변명은 세 가지였지만 그 변명들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호도했어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와 같이 학교 들어가고 나와 같이 졸업한 내 친구가 벌써 나보다도 한참 앞서서 진급을 하고 막 성공하면서 나가고 벌써 좋은 아파트를 사고 그러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겨요. 이러다 나는 인생의 루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이 나를 흔듭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저어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 나도 바다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걸어오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발목에 뭐가 찰싹거리면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요. 보니까 파도가 바람에 치면서 자기 발목을 때리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서 그 자기 발목에 내리치는 그 파도를 바라보자 덜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자 그는 곧 바닷물 속에 빠지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참으로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나를 지켜 보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벽에 둘러싸인 성도를 그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다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부부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남편 있는 여인을 데려갔으므로 네가 죽을 거다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하시죠. 아브라함이 반복된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은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집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궁색한 별명을 늘어놓죠.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봐 할 수 없이 속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실제로 나의 이복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내가 당신들을 속인 것은 아닙니다. 그처럼 변명을 늘어놓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과 또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이 은 1000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어떤 성경학자는 무려 한 사람이 175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만큼의 액수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은을 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영토 어디든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가서 거주하라고 배려를 합니다. 자, 이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만을 본다면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선민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모두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산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부끄럽게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웃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를 막아서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막혀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8절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드러난 객관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 한 목숨 살고자 아내를 두 눈 벌거니 뜨고 뺏기는데도 그냥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대는 이 아브라함, 오히려 그를 위해서 아비멜렉이 기도를 해야 맞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여러 면에서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비록 아브라함의 인격이 부족하고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 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시고 세우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격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그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만 사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능력 면에서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는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올해도 반복된 실수와 죄 가운데 살아온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은 바로 나인데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새해의 첫 시간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사고로 죽은 그들 179명보다 더 의로워서, 더 선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사람이라서 이렇게 살아서 새해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오늘 아침 교육자들 큐티 나눔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사고로 참변을 당한 희생자들 가운데 한 부분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정일보다 하루 당겨서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그만 일이 생겼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그곳에서 하루 더 노는 것보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땡겨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알면 도대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고는 불행한 일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 등 친인들을 잃은 유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울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보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같이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이런저런 말 우리가 쏟아내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사고의 원인들에 대해서는 다 밝혀낼 것이고, 또 이런저런 말 하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우리까지 거기에 더 말을 보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같이 슬퍼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큐티 본문 가운데 시편 118편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이 제 눈을 깊이 찌르면서 저를 사로잡았어요. 정말 쉽지 않은 올 한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저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책하심이었습니다. 저의 허물만 본다면 경책 정도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경책은 하셔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저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그저 경책하는 것으로 그치신 것은 제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선포하라고 주시는 기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어 온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끝까지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와 죄와 허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제 곧 맞이하게 될 2025년 새해에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로 허락하신 이 새해에는 지난해의 반복된 실수와 죄와 허물을 딛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